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행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을 해볼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한나, 그리고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 줍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가운데도 잘못된 기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은 네 가지의 왜곡된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놓고 꾸준히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서 빠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빼뜨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광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뜨거운 흥분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냉철한 판단력을 잃게 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혹은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방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을 무마시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으니까 됐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의 도피처로 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크 엘룰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왜곡된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를 잘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본보기다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주기도문을 드리고, 또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기도문을 빼놓지 않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소박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일러주실 때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주기도문은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배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그때의 그러한 그 몇 번 이렇게 하면서 금방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쉬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 쉬운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생토록 주기도문을 주의해야 한다 해도 그 내용을 다 주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연속해서 기록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는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특별한 은총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천지 만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전적으로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복잡하게 살 거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 단순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와 의존, 이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지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인이다. 너 개성을 가져라. 주체성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나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관념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함께 눈물 짓는 살아계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인격적인 그러한 그 사랑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그러한 그 기도는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렵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다스림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된다. 뭐가 회복이 돼요? 명예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명예에는 사실은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지요. 왜요? 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12명의 그러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은 깊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아이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가나안 땅에 그 강하고 용맹하고 날래고 큰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낸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여기에서 다 멸하리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변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시더니 내가 너희에게 주마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기도, 왜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다 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에이 목사님, 난 지금 자녀들 때문에, 난 지금 건강 때문에, 난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걸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기도의 핵심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너무너무 크게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있어? 어디? 보여줘봐.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예? 누굴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네. 이렇게 살아서 우리 되겠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언제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면서 행복을 구해요. 물질이 충만하면, 건강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혹은 풍성해지면, 혹은 뭔가를 이루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 실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일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시작의 말이 아니라 반응의 말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기도는 두 번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뭐냐? 먼저 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예? 기도가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게 뭐냐?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반응의 언어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예? 특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를 우리에게 일러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낙심.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이 친구의 모습은 정말 뻔뻔해요. 뻔뻔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 오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두들기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이제 두들기질 않지만, 작년에 이제 주차장역이 주택 앞에 차단기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내려놨더니, 이게 이제 안에 있던 차 빼면은 그냥 주차장기에 차단기 저절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닫아놓으니까 안 열리는지 알고, 초창기에 막 그냥 밤중이면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차 좀 빼야 되는데 죄송해요. 좀 빼주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저희 그 주택 이제 배를 눌러요.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예? 오밤중에 막 10시,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뭐 11시, 어떤 경우에는 막 12시. 12시에 오는 분 심정을 한번, 예?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문을 닫고 이제 돌아와 생각을 해봤어요. 12시에 그 배를 누르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눌러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주저주저 했을까? 그러면서도 눌렀을 때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예?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도저히 그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친구에게 가서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뻔뻔함을 가지고 두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뻔뻔한 그와 같은 요청에 친구가 마지못해 응하였지 않았느냐, 성공했지 않았느냐. 너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 친구를 향하여 그 뻔뻔한 요청에도 마지못해 그 친구가 응답을 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응답에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럼 담대함이 있으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또한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한밤중에 그 노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아니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길, 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